할렐루야. 자, 새해를 맞아서 닷새째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니 좀 다르신가요? 좀 다르십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그날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권해드리니까 말씀 속을 걷다 성경 일도 꼭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을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 혹은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원을 말씀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기원을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종 비천한 노예에서부터 찾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시작을 종이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기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노예가 무슨 족보가 있고 노예의 근본을 누가 따져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너 참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너 참 훌륭한 그런 뼈대를 갖고 있구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기쁨의 통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참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신 그런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율법의 그런 시대는 마감이 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말이죠, 예수님을 아주 처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두세 개의 그런 그 독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그 말처럼 여겨지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책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듣게끔 이제 그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이게 다 가슴에 와 닿지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니 기름을 왜 부어? 머리에다가 왜 기름을 붓는 거야? 아니 그거 참 이상하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게 마음에 와서 콱 와닿는 그와 같은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말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 한 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다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 입에다 올려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말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그 나왔던 구약의 표현이 뭐냐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두 개의 이 호칭을 통해 가지고 두세 개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그와 같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두세 개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사자가 누굽니까? 내 사자. 예? 너희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사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할 때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틀림없이 마가복음 저자가 쓴 그러한 그 본래의 의도대로 이 마가복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을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사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조금 어렵게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함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 사자는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좀 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게 누구냐? 누구일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그런 그 제목도 너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와 같은 설교인가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때 그 너입니다. 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꺼려했다.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불경건한 모습,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까지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그 번역을 할 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호칭을 전부 모르다 바꿨느냐 하면은 주라고 하는 말로 다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로 번역을 할 때에 그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주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퀴리오스. 그럼 이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 사용법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그러한 그 용례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이 용감한 베드로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의 주인.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야기할 때 그 추수할 일꾼들의 주인, 그게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그런 그 비유를 들려줄 때에 포도원 그런 그 주인을 가리킬 때에 이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가서 나귀를 풀어 이제 내게로 끌고 오라. 이제 언제입니까? 종려주일 때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나귀를 끌어오라 할 때에 그 나귀의 임자를 가리킬 때도 이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 관계나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을 말할 때에도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경칭으로 사용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아닌데,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선생님이 아닌데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칭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용례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좀 이렇게 막 뭐랄까 헷갈릴 때에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간단한 주석을 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살펴보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영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 인칭대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첫 번째 의미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의미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주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을 조금 좀 잘못 전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는 마가복음에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닌데 마가복음에도 주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두 군데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7절입니다. 오늘 성경 1장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자, 3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나이다. 자, 이게 어떤 그런 그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몬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사용하잖아요. 주라고. 예?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영어 성경 한번 보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예? Looking for you. You래요. You.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 인칭 대명사 you를 사용해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you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한국말 번역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불경해 보이니까 그냥 번역을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자, 이 말씀은 더 헷갈려요. 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이거는 목사님 틀림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큐리어스 그 주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예,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Peter gave the answer, you are the Christ, the Messiah. 예? You are the Christ, 그 다음에 the Messiah.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ou를 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you를 주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인 당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이를테면은 그냥 묻어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의
그 아주 예리하고도 분명하고도 섬세한 그런 그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지금 마가복음은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뭡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덧붙여져 가지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에 관한 어록들, 그 누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그 여러 어록들과 자료들을 가지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맨 처음에 쓰여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복음서인데, 여러분, 이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고백하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평생토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베드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이 마가복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3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은, 이 명령은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누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때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때의 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언서의 말씀을 종합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길을 준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길을 준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을 분명하게 알아채리고 그 요청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그걸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의 요청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 요청 앞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와 복과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